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 한 대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중지하시고 본문 속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주는 정말 거대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났죠. 그리고 성간우주라 불리는 비어있는 공간을 지금 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2호가 보이저 2호가 벌써 발사된 지가 45년이 지났거든요. 45년 동안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우리 태양계를 이제 벗어나는, 그렇게 우리 태양계가 크다는 거겠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성간우주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최초의 항성을 만나기까지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항성이 존재하는데, 이 항성을 만나기까지의 시간은 16,700년이 지나야 그 항성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죠. 은하계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지만 전 우주를 다 통틀어도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별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 이 우주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 과학자들은 우주가 끝이 있다, 빅뱅으로 시작돼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거대함에 주눅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믿음의 소유자들도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이 우주의 이 시스템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곳인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도 하지요. 그러나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우주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바라보며 조율자라고 부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할 정도의 수학적 체계로 돌아가는 우주 아닙니까?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행성이 돌고 있는데, 이 행성이 돌고 있는 과정도 1도라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 모든 시스템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행성이 존재하는 것은 정말 철두철미할 정도로 하나의 어긋남이 없는 이 수학적 계산으로도 탁월하다 말할 수 있는 이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이렇게 생물이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눈에는 이 우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별이, 60억 개의 별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연도도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접어두고라도 이 모든 우주가 순환하는 구조 속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수학적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은 단 하나, 지구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항성 간의 그런 거리들, 성간우주를 지나서 수많은 은하들의 모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 지구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적 사고 아닐까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유튜브로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화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조금만 상상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유튜브 본사에서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그 반도체 조작과 컴퓨터로 인하여, 그리고 그것을 생산해내는 전기와 그리고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어서 이 영상 하나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저희는 이 짧은 영상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지금, 저는 시계가 없지만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전자시계 말고요, 그냥 이렇게 태압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계만 보더라도 초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조율되어서 단 하나의 오차 없이 착착착 돌아갈 때
우리가 보는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주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이 지구라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활하고 밟고 호흡할 수 있는 이 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고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지구의 이 우주의 수많은 것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형성시키고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전 우주의 60억 개의 별이 마치 반도체가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조율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 뭐 이 짤막한 태양계가 전부지만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발칙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캔코 지체들은 이 우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를 위하여, 물론 뭐 너무 독단적이다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라고 믿음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아간이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속 섭리 속에 도둑질을 행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킨 이후의 장면들을 보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라는 성을 향하여 진격했다가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쓴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며 이스라엘 백성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순간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간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불쌍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고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전쟁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달라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걸어왔고 물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수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며 그전에는 할례까지 받고 수고라고 생각하면 정말 지독한 수고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건 사실이지만 또 돌았고 그리고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주어진 첫 번째 승리였었습니다. 그럼 하나쯤 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몇십 년을 기다렸다가 단 한 번의 전쟁, 첫 시작의 전쟁인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섭섭할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믿음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섭섭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섭섭하죠. 그래도 눈치가 있는데 하나님 눈치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챙겨줘도 괜찮을 건데 전혀 전부 없애라. 너희는 주머니에 무엇도 넣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것이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그래도 좀 챙겨주면 어디 덧납니까? 섭섭하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아간의 마음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요.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분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챙겨주기를 기뻐하시고 준비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하며 어느 부모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것을 주겠느냐,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첫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도 못 대게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구 안에 갇혀서 우주를 바라보며 와 너무 거대하니 실제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율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초라하니 행성 자체에 던져져 있는 우리 우주 전체를 보며 미생물보다 더 작은 우리이기에 와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생각이나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 보겠냐. 우주가 이렇게 거대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 하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우주를 다 지었다. 지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자체가 그 구조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이 완전한 지혜로 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들이다. 이 엄청난 갭이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그리고 이 아간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당장 안 주시니까 와 섭섭하다 해서 하나님 거를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그것을 주시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구절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절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순환하며 계획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 하나님만큼 계산에 탁월하신 분은 없어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60억 별을 이 하나의 지구를 위하여 돌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산에 실수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수고는 아무 가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간의 수고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고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시점, 마치 지구 속에 갇혀서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우리는 민물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60억 별을 내가 돌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계획을 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면 조금만 참아. 나는 계산에 틀리는 분이 아니야. 나는 철두철미하게 너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주기를 기뻐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오늘 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손을 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우리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전투에는 주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주십니다.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그만 텀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답답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주십니다. 완전한 계획 속에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함의 보상으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독특함은 인간의 계략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상상을 초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라, 성을 돌아라.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다 망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함을 보여주신 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죠. 너희가 계략을 짜라. 우리 2절에 성 뒤에 복병을 둬라.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싸워라 이겨라 하면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깨를 한번 내봐. 복병도 써보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겨봐. 이러하는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요. 천지를 운행하시고 60억 별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미물보다 더 작은 우리와 일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짜보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상 주는 이유를 대기 위함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복을 주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자가 얻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거 조금만 거 하나 해봐 라고 시켜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미물인 우리의 지혜가 어떻게 통용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조그만 지혜, 조그만 헌신을 들고 전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성의 전부 너희 거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명령한데 그 조금 더 지켜서 보편 좀 숨겨놓고 사람 유출해가지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해보 이길 줄도 모르지만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장성했구나. 나의 자녀답구나. 예, 나와 함께 예비된 나의 복을 누려라. 그런 말씀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우리 캔코 선교지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기를 기뻐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그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아가는 그 마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캔코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때로는 답답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60억의 별을 움직이신다며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캔코에서 여러분이 이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시간 나아가 보자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